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땅에 편만하게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축복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육식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홍수의 심판 이후에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땅 자체가 과거처럼 풍성한 열매를 더 이상 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이 쉽게 열매를 내주지 않아서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다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쓴 만큼 수고의 결실들을 다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젊은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거나 또 성경은 주님이 그런 염려를 먼저 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염려를 그치고 오로지 하나님만 우려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4절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핏째 먹지 말라는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식을 하되 피로 상징되는 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라는 의미에서 부분적인 금지와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오경의 이 말씀과 연결성 안에서 본다면 이 말에는 대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에 사용되는 이 짐승의 피를 만약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는 것조차도 이제는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가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대상은 누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포함되지만 아무 관심도 되지 않는 인격적인 교제 대상도 되지 못하는 미물인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다 받을 수 있는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누가 돌봐 주십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아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우리를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한 것이죠. 무지개를 보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자제하시고 자신 스스로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못 믿는 우리를 위해서 징표를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도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지개 언약도 이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은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스스로 상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의지해서 나아가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속적인 그 사랑을 믿고 나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사여구가 부족해도 족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증표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날마다 쳇바퀴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로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돌봐 주심,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염려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고 더욱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넉넉한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